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way.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서 반기기는커녕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고서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어린아이를 잘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어른으로서 힘없는 어린아이를 잘 환영해야 된다는 이런 인간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연결 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받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들었을 때 어감은 이렇게 뭔가 소중히 여기고 우러러보고 이렇게 좀 높인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니까 그렇게 의미가 좀 부정확하게 다가오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받다.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몸과 혼이 결합되어서 영생의 몸을 갖고 가게 되는 영원한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도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여러분의 가운데 다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을 자더라도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떠올릴 때는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받아들인다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경영하고 결정하고 통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부모님이 있었지만, 선생님이 있었지만, 옆에 친구들이 있었지만, 여러 조언들을 들어왔지만, 결국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결정을 하고 발걸음을 스스로 방향을 잡았던 것은 누구였어요? 여러분 자신들 아니었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들은 본성상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은 나라는 내가 통치하길 원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내가 왕이 되길 원해요. 내가 결정하길 원해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서 들어온다면 인간은 거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할까요? 하나님이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고집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해요. 발걸음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나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커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린 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힘 없음, 연약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지금 내게 있는 어떤 힘으로써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들과 협력해서 나름대로 내가 내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해도 되니까.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으면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나는 어디로 갈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신 공급하신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밥을 먹어요? 누가 물을 마십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갈증 나는 사람이 물을 찾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갈급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생활 열심을 내십시오,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얘기해도 여러분이 갈급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급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칭찬하는 게 제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 없는 자임을 저는 계속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허물을 계속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연약한 자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아는 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인구 조사할 때 그 인구수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무시되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는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란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약자였어요. 즉 남자의 그늘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그 다음에 가사가 뭐죠? 미련하고 약하나. 미련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단지 어린애처럼 순수해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생각보다 영악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는 이 말은 뭐냐? 나의 힘없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의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자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어깨를 딱 펴고 힘 있는 모습으로 나오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힘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둘째 아들 탕자, 고향 땅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자수성가해서 아버지께 받은 분깃으로 몇 배로 불려서 사업을 성공해서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왔나요? 아니면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지 앞에 감히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죄인의 심정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떳떳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 오시면 그걸 탓하는 거예요. 연약해도, 넘어져도, 부족해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반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겁이 났어요. 이스라엘의 인구는 점점 불어가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다스릴 지혜도 없고 어떤 그 통치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왕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즉, 그러니까 어버이의 손을 잡고 이끌려 가야만 출입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작은 아이의 마음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솔로몬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구했죠? 지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여러분께 무엇을 구하든지 한 가지를 주겠다, 뭐든지. 그럼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솔로몬 지혜 구했으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최소 솔로몬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구하겠어요? 아마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걸 이제 구할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 말고도 다른 것들을 이렇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좋은 것들도 받은 이 이야기는 단지 우리에게 너희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해라. 어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도 다 주실 거다. 어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지혜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지혜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지혜서들에서 등장하는 그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는 등장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안 계셨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창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던 그 예수님께서, 지혜로서 존재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출생하셨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지혜로 등장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였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건 단순히 비상한 머리, 명철, 세상 살아가는 어떤 사리 분별력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이 받아서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을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솔로몬이 통치한 것 같지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신 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임한 거예요,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솔로몬에게 임하심으로 그 솔로몬을 통해서 백성을 통치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솔로몬이 뭐처럼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 여겼던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17절, 오늘 본문의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등장인물이 바뀝니다.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한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여러분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또 관리였다라는 것을 공무원이었다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부자였다고 공간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부자, 관리, 청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생의 문제를 자신의 행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이, 우리 사람이, 인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의 영생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니,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아침에도 한 성도님과 어떤 주변에 심각한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짧게 나눴지만 여러분 이단 중에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100% 붙잡지 않고 인간의 행위를 붙잡는 게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 중에 이단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로하고 인간의 행위를 신뢰하고 붙잡는 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상 사단이 인간에게 계속 시험하고 유혹한 그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붙잡지 마. 네 행위 붙잡어. 너도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다가 아니야.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인간도 뭘 해야 돼? 굉장히 교묘하게 사단은 포장해서 이 신앙의 역사 동안 인간을 시험하고 유혹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누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기본적인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영생을 얻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와 구원의 문제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십계명.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여러 계명을 이제 언급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어떤 십계명의 어떤 계명을 쭉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말했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얘기할 때 그 아이들이 꾸물거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 있게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는 뭔가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십계명을 쭉 나열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걱정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철저히 이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지금 자신을 예수님 앞에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들려주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직도 너한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앞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말했죠?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마치 부족한 것이 없던 것처럼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너한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라는 거예요? 너한테는 굉장히 많은 물질이 있다, 재물이 있다. 그것을 다 정리하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걸 너가 아직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아직은 그게 부족하다 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충격이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와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서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드리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분들의 어떤 그 선한 동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도 뭐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그것을 했을 때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도대체 하늘에서 내게 있는 그 보화는 무엇이며 가진 것을 다 팔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로 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전 재산을 지금 처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이 말씀이 정말 문자적으로 선포됐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정말 사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동안 많이 받아들여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냐? 우리가 물질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결단해서 내게 있는 어떤 재물을 이렇게 좀 처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너무 부자로 살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세상이 봤을 때 어떤 청빈한 삶,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그 불교적인 용어를 쓰자면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게 그래도 세상에 봤을 때 좀 좋지 않겠느냐. 너무 부자, 좋은 집, 좋은 차 끌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에서 지금 부자 청년에게 이게 아직 부족하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정리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결코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여러분 결코 훈장도 아닙니다. 돈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성실히 살아서 하늘이 도와준다면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부자가 되십시오. 좋은 차를 탈 수 있으면 좋은 차를 타십시오. 좋은 집에 살 수 있으면 좋은 집에 사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청빈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착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다듬었을 때 우리의 재산들을 조금 정리하고 조금 검소하게 살면 그게 왠지 기독교인의 삶 같다고 우리는 착각하지 않습니까? 결코 예수님은 본문에서 부자 청년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재산을 정리했으면 그걸 누구한테 나눠주라?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이웃을 도우라고 어떤 자비의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난민을 돕고 이웃을 돕고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떤 인간답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그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윤리 도덕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윤리 도덕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기독교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 얘기는 단순한 자비의 삶을 살라는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생명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팔고 나눠주고 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뭔가 이런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런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의지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말하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도 내가 조금 잘 나가고 좀 돈이 있으면 어깨를 펴고 나가지만 사실 조금 힘들어질 땐 그 모임 자체도 안 나갈 때 있었잖아요. 때로는 연락 자체를 안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가고는 싶지만. 왜 그래요, 여러분? 소유는 그 사람에게 힘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과 소유는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자 청년에게 힘이 되는 재물을 다 팔라는 말은 뭐예요? 네 힘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전 이야기와 연결을 시키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어떤 청빈한 삶을 살고 이웃을 돕는 자비의 삶을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소유를 의지해서 그것이 네 재산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살아왔는데 그 네 힘을 내려놔라. 그것을 재산을 정리하라는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는 누굴 의지해야 돼요? 어른을,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때 너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한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재물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믿음과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행위와 보상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릴 때 딴 거 둘러보거나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뭐 요구하시는 게 있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런 헌신과 봉사를 드러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그 부족한 것이 결국은 그에겐 전부였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인간이 봤을 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보였지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믿음의 문제가 영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정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옆에 다 있고 내 든든한 일터가 있고 내 통장 잔고가 이렇게 찍혀 있고 내 노후가 보장되어 있고 내 주변에 내 근심을 어떤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내 친구들이 주변에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건 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실 거예요. 너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합니까? 믿음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갖추는 데 온 일생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것이 영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물론 저는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한 가지 믿음만은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갖춘 것이 된다라는 걸 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22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과의 만남의 결론이에요.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조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어떤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좀 얻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뭔가 그냥 돌아간 것, 다시 말하면 영생과 멀어진 것처럼 봐서 굉장히 저는 이 드라마로 생각했을 때 이 장면이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년은 모자른 게 없었어요. 다 갖췄어요. 근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님과 지금 멀어지는 비극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 보화는 여러분 세상적인 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생명의 보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영생이 보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고 나서 나를 따르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내게 있는 모든 힘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나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면, 믿으면 영생의 보화가 있다. 믿으면 생명이다. 믿음과 생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재산을 버리는 것과 보화가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생명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이거를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기서 슬픈 기색을 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란 말이에요.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왜 근심하며 떠나갔을까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부자가 내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 재물은 그에게 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부자 청년은 뭘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 재물을 통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네 힘을 다 내려놓으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으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난 그냥 영생 한번 얻고 싶어서 왔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힘을 내려놔야 된다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이제 내 인생을 예수님이 간섭하기 시작한다고?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고? 아, 나 근데 그거 싫어. 내가 결정하고 싶어. 간섭받기 싫어.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지금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슬퍼하며 충격을 받고 부자가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밀어 넣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걸음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말리지 않아도 걸어 들어가요. 야, 걸로 가면 죽어. 아무리 말려보세요. 내가 결정할 거야. 나는 힘이 있어. 하며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이 부자 청년처럼 점점 멀어져서 스스로 걸어가는 그 종착지는 어딜까요? 예수님이 영생인데, 영생이신 예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결말은 뭐겠어요? 물론 나중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믿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게 끝이었다면 인간은 스스로 영생과 멀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제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스스로를 연약한 존재로 인정하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지만 스스로를 힘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영생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실 때 하나님, 나는 스스로 출입할 수 없는 작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어린아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이끌 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마칩니다.